삼귀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5월 정기법회일이고 이 시간에는 육조담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하셨는지 그걸 지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자들 인연을 보는 중이네요. 보니까 지상 스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 제 지도 스님입니다. 지도 스님은 광주 남의 사람이다. 조사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학위는 출가 후 열반경을 10여 년 동안 읽어왔는데 아직 대의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화상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앞에 보면은 법화경을 3000번 읽었다는 통, 무슨 통이었죠? 지통 스님도 있고, 아닙니다. 법달이었습니다. 법화경은 법달. 맞아요. 지통 스님은 능가경 가지고 여쭙고, 이런 경전들이 이때 대표적으로 유행을 했었던 거겠죠. 법화경, 능가경, 또 지금 나오는 열반경. (10년) 봤는데 대의를 밝히지 못했다. 그냥 반복적으로 3000번을 봤든 10년을 봤든 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드러내는 중이죠. 이런 분들을 방편으로 해서 예를 삼아서 개교, 사량, 복탁, 네, 계산기 두드리고 분별하는 건데 10년이다. 그러면은 긴 겁니까? 짧은 겁니까? 조사께서 물었다. 너는 어느 대목을 모르느냐? 뭘 모르겠냐? 뭘 모르겠냐? 지도 스님이 재행무상함이 재행무상이 시생멸법, 생멸법이다. 생멸이 멸하니 정멸이 낙이 된다. 생멸멸이 정멸위라. 산국의, 금강경 산국의이기도 하죠. 이 대목에 의혹이 있습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우리 이제 저녁에는 연기법 보니까 무명, 행, 식, 행. 무명으로서 무명이기 때문에 몰라서 뭘 모르냐? 연기법인 걸 모른다. 그럼으로써 신구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체 행에 있어서 무상합니다. 무상이다. 재행. 그런데 그것이 생멸법이다. 근데 생멸이 멸하니 정멸이 낙이 된다. 즐거움이다. 이 대목에 의혹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의혹이 드느냐? 뭘 모르겠는데, 지도가 말했다. 일체 중생을 모두 다 색신과 법신이란 두 개의 몸이 있고, 색신과 법신. 색신으로만 얘기하면 멍멍이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인간은 내가 나를 봐도 멍멍이보다는 좀 낫지.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 차이가 어디서 오냐? 축생하고, 아니면은 길에 그냥 돌덩어리하고 나하고 뭐가 내가 좀 낫냐? 인류의 가치는 뭐가 있냐? 이제 뭐 지구온난화다, 뭐 멸종이 된다, 화성에 가야 된다,
가치를 인류가 왜 그러면은 보존되어야 되냐? 색신은 멍멍이하고 똑같은 거지만 매일 입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뒤로 뭐가 나와야 되고. 근데 그러면 뭔가 법신이다. 우선은 존재하고 보는 거죠. 영혼이 있다. 영혼이. 돌멩이에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천지인, 하늘과 땅 하고, 그러면 나란히 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천지인, 사람을. 색신과 법신이라는 두 개의 몸이 있고, 색신은 무상하며 항상하지 못하고, 우유도 유통기간 되면 썩는다. 생멸이 있고, 법신은 유상하며, 요거는 항상한다. 나의 가치는. 비록 몸은 얼마 못 가지만, 내가 이룩한 땡땡땡은 영원히 남는다. 지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신은 유상하며 지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에 이르기를 생멸이 멸하니 정멸이 낙이 된다. 이렇게 열반경에 나와 있는데 어느 몸이 정멸하고 어느 몸이 즐거움을 받습니까? 색신으로 봐도 뭐가 안 맞고 법신으로 봐도 안 맞고 이게 이제 헷갈립니다. 만약 색신이라 한다면 색신이 멸할 때 4대가 흩어지니까 죽으면 그러면은 답이 하면 그러면 금방이니까 완전히 괴로움만 있을 뿐 괴로움을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법신이 정멸하다면 법신은 초목이나 와석과 같아서 기와 조각이랑 같아서 지각이 없는 것인데 누가 낙을 즐거움을 받습니까? 법신이 정멸하다면 정멸이면은 작용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럼 그냥 돌멩이인데 즐거움은 돌멩이가 무슨 즐거움을 받습니까? 또한 법의 성품은 생멸의 체이고 오오는 생멸의 용이므로 참 똑똑하십니다. 나고 또 멸하고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바탕이 되는 거고 법의 성품은 경전에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허공과 같아서 그 허공을 바탕으로 삼아서 삼라만상이 다 펼쳐졌다. 오오는 생멸의 용이므로 작용이다. 일체 오용하여 생멸은 항상 상자 상입니다. 일체가 오용, 이게 지금 오온의 용이라는 거겠죠. 일체는 다 그러면은 오온의 작용이므로 생멸은 항상 한다. 그렇다는 건 일체가 다 그 모양 있는 거는 다 생멸 하니까 생멸하는 그것이 항상 한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생함은 체에서 용이 일어남이요 멸함은 용을 거두어 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다시 생하게 방치한다면 그것은 끊지도 못하고 멸하지도 못하는 유정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다 윤회하는 거 아니냐.
파도가 잔잔해졌다가 또 파도 쳤다가 반대로 만약 다시 생하지 못하게 한다면 곧 영영 정멸에 들게 되고 목석과 같은 무정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법이 다 열반에 묶이게 되어 오히려 생도 얻지 못하게 되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포인트는 즐거움이에요. 생멸을 멸하니까 생멸에서 벗어났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세간에서 벗어났다.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그 즐거움은 랄루다이도 아마 사리불 존자에게 그걸로 시비를 걸었고 정멸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멸의 즐거움, 아라한의 즐거움, 열반의 즐거움에 대해서 사리불 존자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장 큰 또 지혜 제일인 제자이니까 시비 한번 붙으면 그러면은 뭐 지금도 다 그렇지만 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늘 부처님하고 또 도반들에게 그런 식으로 늘 시비를 거니까 또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해보겠다. 주목을 좀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즐거움이냐. 즐거움이 붙을 자리가 없는 게 열반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했는데 돌아와서 궁금하면 아난존자에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결국은 비슷해요. 지금 지도 스님도. 그러면은 즐거움이 그럼 뭐냐? 열반의 즐거움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공부를 원체 많이 해놓으니까 경전 열심히 보아놓은 게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고 요건 요렇고 자기의 어떤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성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냥 한번 씩 궁금하다고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도 궁리하고 저렇게도 궁리하고 저의 성취, 진도 나간 거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더 막혔습니다. 대략 그런 뉘앙스죠.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불제자인데 어찌 외도의 단상, 사견, 단견, 상견을 배워서 최상승법을 평의하느냐? 왜 별점을 지금 주고 있냐? 시비하냐? 단견이면 이제 뒤가 없는 거고, 뒤가 없고, 사견이면 아니 상견이면 항상 하고 뭔가가 이어지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어진다. 양쪽이 다 사견이다. 왜냐하면 나중을 얘기하니까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사견이고 불공을 올리고 이른 시간부터 나와가지고 정성을 모았는데 그 공덕이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사견, 공덕이 없다 해도 또 사견. 최상승법을 차라리 그냥 최상승법이 아니었으면 도시지계야 부처님도 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왜 최상승법을 지금 단견, 사견을 가지고 끼워 맞추냐? 너의 말을 따르면 색신 외에 따로 법신이 있고, 그러면 이런 법신이 있으니까 요거는 몸은 죽어가지고 썩어도 또 뭐 어디 좋은 데 간다. 또 아니면은 가까운 인연하고 또 본다. 이런 말을, 그런 욕구에 대한 이제 충족인 거죠. 법신.
법신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법신이라는 말을 써먹는 방식이 그렇다.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 너의 말을 따르면 색신 외에 따로 법신이 있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것이다. 너는 또 열반을 상락이라 추정하면서 그 즐거움에 대해서 열반의 즐거움에 대해서 상락이라고 추정하면서 받고 누리는 몸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생사를 애착하고 세간의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다. 쾌락을 탐닉한다. 미세하게 뭔가에 대해서 편안하고 좋아함을 느끼면 애초에 좀 탐이 있고 취함이 있고 그것이 존재로 이어지고 유로 이어지고 즐거움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뭐 농사의 공식으로 생멸멸이 정멸위라 그걸 너는 보는 거다. 열반을 하면 즐거움이 열반을 얻으면은 즐거움이 있다. 농사 열심히 지으면은 그러면은 과일이 열린다. 너는 마땅히 이제라도 알아야 된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오온화합을 자체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모든 법을 밖의 세상의 모양으로 식별하여 어리석은 중생들이 오온화합을 자체의 모습으로 유아로 존재에 대해서 있다를 못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다. 착각하고 모든 법을 밖의 세상의 모양으로 식별하며 삶을 애착하고 죽음을 혐오하면서 끊임없이 망념을 따라 헤매이고 무엇이 꿈과 허망인지 물으면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행자의 모양을 쓰지만 그냥 수행자의 업을 짓는 거고 수행자라는 모양을 그러면 또 이제 애취유하는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꿈과 허망을 묻지만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상락 열반을 거꾸로 고로 여겨 종일 밖으로 내달려 추구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이 이를 불쌍히 여겨서 중생들에게 열반의 참 즐거움을 계시한 것이다. 열어 보인 것이다. 찰나의 생의 모습도 없고 찰나의 멸의 모습도 없고 더더욱 멸할 생멸조차도 없는 것이 정멸이고 정멸은 바로 현전이다. 눈앞에 이게 정멸이다. 뭐가 정멸이냐? 정멸이 즐거움이라고 하니까 야 그거는 저 천상에 있는 손오공이 먹은 무슨 복숭아는 도대체 얼마나 굉장한 맛일까 하는 식으로 열반의 즐거움을 쫓는다고 될 게 아니라 부처님께 이 말씀대로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정멸을 괴로움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서 중생들에게 참 즐거움을 말씀을 하신 것뿐이다.
생이랄 것도 없고 멸이랄 것도 없고 그냥 현전이다. 그냥 지금 이게 눈앞에 이게 정멸이다. 정멸이 현전할 때 또한 현전이라 할 모습이 없는 것이어서 이른바 상락이라 한다. 이 낙은 받은 자도 없고 받지 않은 자도 없으므로 어찌 일체오용이란 말이 있겠느냐. 일체가 오용이라고 했죠. 지금 질문을 하는 가운데 지도스님이 하물며 열반이 모든 법을 묶어서 영원히 생이 없도록 한다는 말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법을 훼손하는 짓이다. 생을 안 하는 것이 열반이다 라고 하면 부처님 비방하는 거다. 단견인 거죠. 그러면 내 개송을 들어라. 개송입니다. 덕시 높은 대열반 원명하고 항상 고요히 비추네. 우매한 범부는 죽음이라 부르고 외도는 단이라 우기네. 다 끊어지는 게 열반이다. 당장 괴로우면 또 이런 말도 뭔가 좀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될 수는 있겠죠. 아, 나는 사실 그 연장선으로 자살도 하는 걸 테고, 아, 너무 괴롭다. 그냥 다 던지고 싶다. 아예 없는 게 낫겠다. 즐거움은 바라지도 않는다. 도를 구하는 성문과 연각 이승인들은 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네. 열반을 각자 수준대로 그러면 상상하는 건데 이 모두 다 정식으로 헤아리고 열반이 아니라 정으로 60이 62 사견에서 비롯된 것이네. 이것도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40몇 가지는 미래에 대해서 20몇 가지는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함부로 허망하고 거짓된 이름을 짓는 것으로 어찌 진실된 뜻이라 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기량이 높은 사람만 통달하여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네. 오온법을 알면서 또한 오온 화합 중에 있는 나아자예요. 나도 알기에 밖으로 나타난 모든 모양과 소리 다 같이 몽환으로 여기네. 꿈으로 또 환상으로 꿈이다 라고 이름표를 거는 게 아니라 그냥 꿈 깨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를 않는다. 꿈인 줄 알기에 범성 가르는 견해도 내지 않고 열반의 아르마리도 짓지 않으며 양변과 삼체가 끊어지네. 양변, 단견, 상견 내지는 있다 없다. 여기서 삼재는 뭐죠? 뭐든 항상 육근에 응하여 쓰되 잘 쓰고 더 정밀하게 쓰면 더 좋은 걸 테지만 여튼 좋다는 말은 안 붙이고 작용 잘 하면 되는 거지. 걔는 멍멍거리는 거고 저는 지금 그러면 정멸 하는 중이고 응하여 쓰는데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법을 잘 분별하되 분별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잘 살면 된다. 겁화가 바다 밑까지 태우고 광풍이 불어닥쳐 산들이 흔들리고 부서져도 참되고 늘 그러한 정멸은 그대로 즐거움이라네. 열반의 모습은 이런 것이로다. 그냥 현전이다. 정멸의 즐거움은, 정멸은 그냥 현전이기에 즐거움이라 했다. 상락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마지못해 억지로 말을 내어서 너로 하여금 삿된 견해를 버리게 하는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따라 뜻을 헤아리지 않으며 또 말 가지고 이리저리 곱씹고 뜯고 열방병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태 10년 잘 보냈잖아. 이제 그만해. 그나마 조금이라도 뜻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지도 스님은 개송을 듣고 대오하여 기뻐서 춤을 추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크게 깨달으셨답니다. 춤이 절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나이야 모를 일이지만 지도 스님의 나이가 그래도 젊은 거예요. 힘이 넘치니까 막 궁금하고 열반경 열심히 보면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넘어가진다. 그런데 뭔가 막혀가지고 뭐에 막혔냐?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요거를 묻고 근데 거기다가 색신과 법신을 가지고 영원히 죽은 다음에도 뭔가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는 근본적인 인간 이전에 그런 욕구겠죠. 그러니까 뭐 동물이며 식물이며 할 것 없이 여태까지 이어져 오는 중인 거고 근데 경전에서야 당연히 색신도 얘기하시고 법신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런 이제 욕심을 갖다 붙이는 공부하기 전에는 또 그게 큰 원동력이 되는 거고 자기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또 일대사 인연이다. 생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알고 싶은 거고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이 생에서 돌아가는 게 뭐 전부다 싶으면 또 그냥 그렇게 신나게 사는 거지만 아니라는 의구심에서 출발해서 뭔가 종교를 아니면 뭐 기타 뭐가 됐든 근데 인연되는 거는 또 복이니까 어떤 인연을 만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식의 표현대로라면은 눈을 바꾸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기회를 갖고도 또 그냥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도 스님은 색신과 법신을 다 경전에 나오는 거니까 그 두 개로 구분을 우선 해놓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생멸이 멸했을 때 즐거움을 받는 건 색신이냐 법신이냐 어느 쪽도 다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제 즐거움에 꽂힌 거인 거고요. 즐거움, 나도 그 즐거움 궁금한 거고. 육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그거는 외도의 견해다, 사견이다. 그렇게 모양이 없는 법에 대해서, 무상함에 대해서, 무아에 대한 법을 가지고 너는 부처님 말씀을 본다면서 다 유아로 너의 질문에 담겨 있는 것이 다 유아다 하면서 그거를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게끔 그래 대오해가지고 춤을 출 만큼 내려놨다, 편안해졌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면 그냥 인연이 있으면 열반은 그저 늘 현전이다. 그 믿고 가는 거고. 얼마나 믿냐? 여기 표현 그대로 보면 겁화가 겁의 불길이 바다 밑까지 태우고 광풍이 불어서 산이 부서지고 그런다 하더라도 정멸은 그대로 즐거움이다. 열반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록을 늘 보죠. 육조단경도 어록이고, 우리 매일 오전에 보고 있는 대스님 말씀도 어록이고, 보다 보면은 늘 그때그때예요. 육조단경은 이제 뒷사람이 많이 가다듬고 나름의 어떤 스토리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구성이 이렇게 다듬어졌고 깔끔하죠.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보고 있는 대해 어록처럼 그날 그러면은 날씨가 흐리면 흐린 얘기 하시는 거고 어쩌면 어쩌고 그러면은 무슨 일기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작용하는 대로 말씀하신다. 거기다가 드라마를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주석들을 다 안 읽는 것 가운데 종종 나오는 게 요거는 땡땡 선사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신다면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석에는 요거는 이제 땡땡 선사가 아니라 다른 스님의 이야기이다. 아니면은 그걸 인용하셨지만 조금 말씀이 다르다. 아니면은 또 다른 두 스님들의 이야기를 합쳐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법문 준비 따로 안 하신다는 소리죠.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앉아있는 사람들과 작용하는 대로인 건데 비춰지는 대로. 그러면은 이게 틀리면은 안 된다. 그러면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또 책 한번 꺼내본 다음에 메모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법상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작용하는데 그럼 그 작용이 내 욕심도 들어가는 거고
이미 이렇게 소리 나오는 게, 심장 뛰는 게 다 각자 자기 욕심인데 비춰진다. 늘 우리 비유를 해서 도둑놈이 오면은 도둑놈을 비추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비춘다. 야, 그러면은 거울이 투명하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을 훤하게 다 들어본다. 들여다본다. 미래를 예측한다. 참 도인이다. 신통이 굉장하다.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내가 괴롭지 않은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그러려고 어쨌든 간에 수행에 발을 담그고 동참을 하는 건데, 나는 당장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지갑이 좀 두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솔직하다. 그러면은 한번 죽을 각오로 한번 기도해봐라. 애매하니 적당하게. 그러면 또 늘 적당한 거니까 적당하다고 나쁠 것도 없죠. 자기가 책임만 지면 되니까. 아쉬움은 늘 있으니까요. 근데 자기도 알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저도 그렇고 더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은 또 뒤에 항상 따라 붙는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생각이라는 게 여하튼 간에 정멸은 항상 현전이다. 상락, 항상 즐거움인 거고 늘 현전이다. 괴로움도 정멸이고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정멸이고 이런 육조 스님 말씀 같이 잘 봤습니다. 그럼 사홍선하고 제에 지내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